모든 나라에는 왕이 있지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단체에는 다 대표가 있습니다. 자, 이 대표나 또 왕이 잘못할 때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이 너무 훌륭해서 정치를 잘하면은 나라가 좀 평안해지고, 왕이 포악하면은 백성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포악해서 전쟁이나 하고 전쟁에 백성 내몰고 백성이 전쟁에 많이 죽고 그러죠. 자, 왕이 참 중요합니다. 역시 대통령이 중요하지요. 우리나라도 역사상 이제 폭군이 있었고 또 선군이 있었습니다. 독재자도 많이 가고 이제 많이 민주화가 된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아무리 선군이랄지라도 약점이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약점이, 문제가, 연약함이 있죠. 다음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 한 왕은, 장차 나타날 한 왕은 먼저는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앞에 나온 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성군이라 할 수 있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자, 여기 보니까 장차 한 왕이, 한 왕, 유일한 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지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쯤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주 예수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런 통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많은 부분들을,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쯤에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피난처와 쉼이 되신다. 자, 피난처는 무엇에 피난처가 되는 겁니까? 자, 먼저는 2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한 곳, 폭우를 가려운 곳 같을 것이며, 자, 광풍을 피하게 해주신다. 그 광풍은 산원 바람이라는 뜻이겠죠. 무섭게 부는 바람, 그 바람 때문에 사람을 쓸고 가고 농작물을 쓸어가는 이런 바람. 근데 그런 바람을 막아주고 또한 폭우를 가려주는 곳 같을 것이다. 비유의 말씀이죠. 광풍을 피하게 해주고 폭우를 피하게 해주는, 사납게 내리는, 무섭게 내리는 그 비를 피하게 해주는 그런 것 같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런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사나운 바람, 환란의 바람, 풍파, 고난들, 그래서 매우 고통을 당하게, 우리 몸이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폭우가 내려서 많은 농작물을 쓸어버리고 집을 쓸어가 버리고 인명피해가 오는 이런 일이,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런 일, 꼭 폭우가 아니라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물들. 자, 여기 폭우 물, 이 물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죄악의 물을 말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흐르면은 그 물결은 사람을, 너무 물결이 강할 때는 사람을 쓸고 가버립니다.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어, 물결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물에 쓸려가는 겁니다. 죄악의 물결에 쓸려가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만히 있어서도 물론 어떨 땐 피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피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피하는 방법은, 자, 피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늘 말씀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이런 광풍을 안 만나게 되고 폭우를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광풍과 폭우를 안 만나게 되어서 많은 삶에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이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방법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환난의 날에 떠내려 갈지라도, 이런 죄악의 물결에 아니면 이렇게 폭우에 떠내려 갈지라도 주를 부르면은 내가 너를 건지겠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늘 찾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왕이십니다. 왕은 어떠냐면은 백성만 다스린 거 아니라 모든, 여기 이 왕은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데, 그 왕은 단순히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해 갑니다. 그 질서를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은,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온 우주와 마음을 만드셨고 그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홍수를 내리기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 앞에, 이런 왕이 다스리는 이 왕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많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게 되고 환난을 피하게 되고,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능히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를 다스리는 분이 의로우신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도 예수는 누구죠? 의로운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사단 마귀는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로, 죄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왕은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의의 통치를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중간 부분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자, 마른 땅은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메마른 땅은 고통스럽고 식물들이 고통을 합니다.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은 풍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굶주림을 벗어나고 많은 물질을 갖게 되었고 많은 문제가 물론 많지만은 겉으로 보면은 평안하게 보입니다. 풍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심히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자, 이런 땅, 공고한 땅이라고 그랬죠.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심령을 말합니다. 이런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라 말씀입니다. 곤고한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바랄 때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제일 먼저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짜증난 마음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죠. 불안한 마음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불안 속에 삽니다.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불안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냈지요.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냅니다. 마실 것을 만들어냅니다.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마음에 임할 때 드디어 만족이 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2절 끝부분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넓은 사막에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바위, 무릎에 올라오는 바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 거대한 바위, 높은 바위가 있다면은 뜨거운 햇빛을 막아줍니다. 큰 바위 같을 것이다.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때로 햇빛이 좋지만은 어떨 때는 그늘이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햇빛도 필요하지만 그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햇빛은 환란을 말하죠. 햇빛은 꼭 필요하지만은 또 너무 뜨거운 햇빛은 오히려 말려버립니다. 풀을 말려버리고 식물을 말려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실 때도 두 번째 밭인 돌밭. 돌밭이 왜 문제죠? 자, 말씀을 듣고 싹이 올라오나 문제는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해가 올라올 때 말랐다고 말합니다. 뿌리만 깊었으면 아무리 햇빛이 뜨거워도 그 나무는 살아갑니다. 문제는 뿌리가 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무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뿌리.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다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다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몸도 보여야 할 부분이 있고 보이면 안 될 부분이 있죠. 손과 얼굴 부분은 보여야 되지만은 또 다른 부분 안 보여야 될 부분도 있죠. 자, 우리 말도 겉으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고 싶으면 다 드러내버리고 다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주님, 뜨거운 햇빛, 환란의 햇빛이 내리쬐을 때 그 모든 뜨거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큰 바위 같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 그늘 앞에 나가서 주님 부르면은 마음이 쉬게 되고 또한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항상 우리 그늘 속에 편하게 사는 거 아니라 햇빛도 언젠가는 봐야 되고 햇빛도 나가야 됩니다. 햇빛을 걸어가야 되고 햇빛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햇빛을 견디게 하시고 뜨거움도 견디게 하시고 땀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환경만 주셔서 잘 살게 하는 거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능히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는 힘이 뭘까요? 믿음이지요. 견딜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그 수용이 되는 겁니다.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에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의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모든 이런 문제,
광풍, 폭우, 마른 땅, 뜨거운 햇빛, 고난, 고통, 환난, 풍파,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피하게 해주시고 피하지 못한 것들은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은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자, 의로운 왕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자, 잘못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상태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위치로 하나님이 돌려주신 겁니다. 이거 회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 딴은 잘 산다고 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먼저는 눈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 주님을 보고 주님 바라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다. 이제 전에는 시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람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잘못돼가지고 또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이 잘못돼가지고 거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원망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의로운 통치자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눈이 주님 바라게 보게 되므로 눈이 바르게 됩니다. 저는 눈이 잘못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보고 그걸 지적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또 그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 눈은 잘못된 방향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은 눈이 바르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하면 눈이 자꾸 삐뚤어집니다. 눈도 삐뚤어지고 마음도 삐뚤어지고 인상도 삐뚤어지고 태도도 삐뚤어지고 그러나 주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눈이 바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알아볼 수 있게 되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르게 인생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된 귀가 정상적으로 되게 됩니다. 자, 3절 두 번째 절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전에는 그 귀를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 귀를 이제는 주님께 말씀에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은 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일찍 가르쳐주면 들려주면 아이들이 절대 안 비뚤어집니다. 바르게 살게 됩니다. 분별하게 되죠. 죄에 안 빠지게 됩니다. 빠질지라도 금방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4절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조급합니다. 이것저것 일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조급합니다. 이런저런 얻기 하기 위해서 얻을 욕심 때문에 또 경쟁 때문에 조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굉장히 조급하다 그럽니다. 빨리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삭에는 그 빨리빨리라는 것이죠. 자,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할 때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아직 문이 안 열렸지요. 그럼 앞에서도 내리면 됩니다. 문이 열리면 그때
짐을 챙겨가지고 앞에서부터 내리면 되는데 저 뒤에 사람까지 서버립니다. 한 20분 정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 차라리 기다리면 더 빠를 겁니다. 더 혼잡스럽고 고생 덜 하고 조급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은 그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사람을 이해가 되고 어떤 사건이 이해가 되고 문제가 이해가 되고 조급한 자의 마음에 지식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영적인 지식,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른가를 알게 된 지식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지식입니다. 많은 부분에 이 지식이 열립니다. 이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제 왜 깨닫는다고요? 이런 의로우신 왕을 만남으로 된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왕이 통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입을 말합니다. 입이 회복이 되는 거죠. 4절 중간 부분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눌한 자의 혀. 혀가 어눌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오늘 세상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변가도 있습니다. 많은 시집가의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죠. 자, 그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쓸데있는 말이죠. 이제 전에는 별 쓸모없는 말을 했다면은 이제는 쓸모있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잘못된 말을 했더라면 이제는 바른 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내용이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은 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먹으로 귀가 열릴 것이며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네 번째는 벙어리 혀는 노래할 것이다. 벙어리 같은 말이죠. 벙어리 혀가 노래할 것이다. 전에는 벙어리처럼 하나님 대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입에서 뭐가 나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벙어리가 혀가 풀려서 노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 샘이 솟을 것이다. 광야, 사막은 뭡니까? 우리 메마른 심령을 말하죠. 거기에 성령의 생수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임하시면 많은 부분의 회복이 있습니다. 눈이, 귀가, 마음이, 혀가, 입이, 행동이, 삶이 회복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회복은, 그런 축복은,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참 회복이고 그게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명사대 강인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강의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는 하지요. 그런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 센스도 필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지 못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결국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남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남은 그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면은 그걸 갖지 못한 사람은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그 자랑이 오히려 남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가진 그 부가 그 부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다 한 축복의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이제는 이런 의로우신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왕을 배척할 때, 거부할 때, 거부한 사람 어떻게 사는가 말입니다. 자, 6절 말씀에 그 거부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성경의 판단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의지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또 반면에 예수를 믿기를 거절한 사람, 그거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살지요? 6절, 자,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자, 먼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한다. 네, 속에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죠. 옳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속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가 심령에 임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천국에 속한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자,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삽시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또 마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말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한다. 마음에 뭘 품어요? 불의를 품어, 의롭지 못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게 죄고 어둠이 있죠.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어리석은 사람은 패역한 말로, 잘못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이게 가장 미련한 인생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 뜻을 거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이제 흑암과 권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흑암에 빠지고 권고한 일에 빠지고 또 사망의 그늘에 앉고 쇠사슬에 인생이 매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흑암의 캄캄에 빠집니다. 권고한 일을 만납니다. 곤란한 일을 만납니다. 쇠사슬에 매입니다.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납니다.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일이 땅에 많이 있지요. 암 걸려 죽어보세요. 손 못 씁니다. 큰 사고 만나보세요. 손 못 쓰고 그냥 갑니다. 또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그럽니다. 사망의 그늘. 이렇게 권고와 쇠사슬이 모이고 흑암이 앉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어 하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난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는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 반드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됐죠. 그 어리석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그걸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쪽에 오라 그러고 가는 겁니다. 속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알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전에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에게 악을 행한다 말하죠. 타인에게 악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줄인 자의 속을 더 비게 한다. 자, 배고파 죽겠는 사람의 속을 더 비게 해버립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게 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결국은 줄인 자의 속을 더 비게 해버립니다. 그 말씀대로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더 춥게 만듭니다. 마음이 춥게. 그래서 자기 가졌다고 자랑한 겁니다. 이게 낙입니다, 이건. 그 자랑한 재미로 인생을 살지 몰라도, 그 재미로 사는지 몰라도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춥고 괴로운 겁니다, 그게. 남의 사정을, 남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죠.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나만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더 힘들게 된 사람이 이제는 힘든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다. 악한 사람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걸 줘야 되는데 더 목마르게 한다. 더 갈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악하면은, 악한 자는 악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계획도 늘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계획을 세워.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살아볼까,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악한 자는 마음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뉴스에 보면 그런 건 나오더라고요. 어떤 미용실에 거기다가 70대 할머니가 전단지를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할머니를 그 주인이 무릎 꿇게 했다. 무릎 꿇고 사과하게 했다. 전단지 한 장 왜 넣을까요? 용돈 받기, 벌기 위해서 했겠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네. 어떤 할머니가 했겠어요? 가난하니까 했겠죠. 가난하니까 아르바이트로 전단지 나누는 일을 하다가 미용실, 뭐 표현 모르겠어요. 미용실에 그 전단지를 넣었는데 그걸 보고 미용실 주인이 결국은 할머니 무릎 꿇고 사과하게 했다. 경찰까지 오게 했다. 이러면 안 됐죠. 남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가 미용실 주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고생하십니다 하고 위로해 줄 겁니다. 그 할머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일을 보니까 뉴스에 있더라고요. 그 마트 주인이 마트를 폐업합니다. 폐업한 이유는 자기 아내가 말기암 때문에 암 투병하는데 그 자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사업을 접고 폐업한다는 소식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소식이 알릴 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몰려가서 그 집 물건을 전부 싹쓸이 했다는 거, 전부 샀다는 겁니다. 별로 안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쓰려니 하면서 그 주인을 돕기 위해서 물건을 사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주 대비적인 두 사건인데, 자, 이렇게 살아야죠, 인생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풀고,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해주고. 사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최고 악입니다. 남이 여튼 편안하게 남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위로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마트가 폐업할 때 가서 그걸 도와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 도움만 주고 살까요? 아닙니다. 남의 폐해 줄 수 있고 남을 욕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이혼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본받고 좋은 면을 받아서 좋은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의로우신 왕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남을 입장을 생각해주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럼 내 인생도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서리라.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존귀한 사람으로 삽시다.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왜 존귀하게 될까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장 존귀한 것인데 그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면은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존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이 있지만은 가장 완전한 왕은, 가장 의로우신 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주님이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그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주님이 다스림을 받는 모든 곳은 다 평화가 있고 갈등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이런 광풍과 폭우가 임하지 않게 되고 마른 것이 없게 되고 메마른 것이 없게 되며 눈이 회복되고 귀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혀가 입이 회복되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복된 삶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만 치료함이 있고 예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주인 되고 마귀가 주인 되면 허물어지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세우신다면은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이 땅에 주인 되어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